엊그저께요. 저에게 상담받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이제 개그맨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좀 이제 본인이 이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상담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요. 어떤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냐면 기독교인의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지 선한 삶이 되는지 거기에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본인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저녁 무렵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신의 차를 어떤 차가 와서 추돌을 한 거죠. 근데 이 차가 그냥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치는 순간 본인이 딱 느끼기에 본인 촉이 이 차 음주운전했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그 옆차선으로 이제 쫓아가면서 창문을 열고 차 세워라, 차 세워라. 사고 났다, 차 세워라 이랬는데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버리더래요. 근데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쫓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심이 됐던 거는 뭐냐면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쫓아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크게 나중에 이제 그 신고를 하든지 처치를 해도 크게 손해 볼 게 없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약속을 다 마무리하고 볼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근데 이 신고를 했더니 한참 후에 이제 운전을 했다는 여성 운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사고 난 줄을 몰랐다. 근데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그렇게 빵빵거리고 그렇게 옆으로 쫓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뭐 계속 뭐 몰랐으니까 용서해 달라. 좀 있으니까 이제 또 그 여성 운전자의 어머니라는 분하고 사촌 오빠라는 분이 왔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좀 봐달라. 근데 이 여자 운전자의 말이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친구 집들이 하는데 집들이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집사님이 집들이 갔으면 뭐예요? 한 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생각에는 더 '아 이 사람 진짜 운전했었구나. 했구나.' 이걸 이제 의심했다는 거죠. 근데 뭐 어머니도 오고 사촌 오빠도 오고 막 여러 명이 와서 막 그냥 한 번만 봐 달라 이러니까 이 집사님 생각에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1월 1 일부터 선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다 봐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하자. 그러니까 뺑소니로 사고 접수시킨 것도 인제 처리하고 내가 또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진단은 나올 텐데 진단서 끊어서 보상받는 것도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 차 고장 난 거 부딪힌 거 이 부분만 고쳐 주라. 그거 보험 해 주면 된다. 뭐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문제는 그다음 날이에요. 그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인제 없는 걸로 한 그다음 날이에요. 다 뿔뿔이 헤어지고 인제 그다음 날 전화가 와서 보험회사에서 어저께 운전을 했던 그 운전 당사자가 자신은 사고 처리 비용으로 60만 원 이상은 못 물어준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뭐. 하여간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자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고 고치는 것을 이 집사님이 벤츠 S500이에요. 범퍼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60만 원은 되게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그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일이 그렇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후회와 고통뿐입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손해를 보고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사고를 당하는 순간 딱 직감적으로 아, 이 사람은 뺑소니고 음주운전. 나 분명히 이 사람은 음주가 아니면 이렇게 도망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뺑소니니까 최소한 이건 합의금 못 받아도 1,000만 원은 합의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아, 이거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1,000만 원 합의금 받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런 이제 이건 나쁜 마음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애시당초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그냥 끝까지 고수하고 자기가 끝까지 봐주려고 안 하고 선한 마음을 먹으려고 생각 안 했다면 이 고통도 이런 후회도 없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과연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막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까요?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제가 답을 말하자면요,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모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이런 행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지침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현대는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성도들도 실용주의적 사고에 물들어서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으로서 삶의 매뉴얼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매뉴얼만 제시해 주시면 우리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고민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고민한 결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다시 말하면 매뉴얼만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았게요. 이걸 요구하는 거죠. 또 일부 설교자는 역시 그 설교자 역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훈련들만 난무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태와 모양만을 요구하는 교회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쳇말로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죠.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무늬만 신앙이냐. 왜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여러분, 군인이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의 어떤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매뉴얼만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요. 실전에 대한 응용 능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실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거든지 변화무쌍한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는 대단한 변화가, 엄청난 변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매뉴얼에 적혀 있는 똑같은 상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실전에 언제든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전투력,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런 행태적인 삶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문학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보다는 몇 차원이 높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과 함께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문학적인 삶, 인격을 갖춘 어떠한 정말 멋들어진 삶, 누구나 봐도 인정하고 누구나 봐도 존경할 수 있는 그 삶,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아니 그 차원이 높은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신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독교인의 삶을 말씀하는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본질적인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딜레마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딜레마죠. 여러분, 이 질문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죄를 거듭해서 지어도 되느냐? 고민스럽죠, 여러분?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죠. 근데 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응했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호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한 번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 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바울의 얘기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악당의 소굴에서 나와서 이제 왕궁에 사는데 어떻게 악당의 소굴에서 나를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참 다르죠. 한번 은혜를 맛봤으니 계속 은혜로 죄를 짓든 말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용서를 받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과, 아니 죄 가운데서 떠나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연합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은 사건으로 인정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2절 말씀 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존재인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의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나는 예수와 연합해. 그리고 예수와 연합을 통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으로 살 때 그 옛사람, 죄 많았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여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며 나를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죄 많았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옛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죽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믿는 거냐?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을 할 수 있느냐? 그 연합의 믿음이 어떤 거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죠? 쉽죠?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신뢰가 가는 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연합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믿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은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그럼 뭐냐?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1절서부터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럼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서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곳에 살고 있는 존재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를.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자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 광화문에 갔는데 광화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뭐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조금이라도 이해가 도움이 된다면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이 광화문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길을 물어봤어요. 길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광화문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광화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죄에 속한 사람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죄의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쉽고도 까다로운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하도 경직돼 있으니까 제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갑자기 당혹스럽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설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너그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요새 좋잖아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어디서든지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실 아까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면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너무 자신의 표정을 감출 줄을 몰라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요 논리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쉽게 설명하면 또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얘기는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지만 죄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존재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죄에 속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죄의 습성 속에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죄의 습관 속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에 속하여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의 습관 속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고 죄의 습관 속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요.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봐주셔요. 그거는 하나님 봐주셔요. 그것도 회개하면 봐주셔요. 그러나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아, 이거 뭐가 좋을까? 예? 원칙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러나 죄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죄를 범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 떠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의도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게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제 용서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아,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살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가장 하등한, 수준 낮은 기독교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도, 그 사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지금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 아, 하나님 참. 그죠? 그러니까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답을 냈는데 열광한 사람들, 또는 항상 고민해,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서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죄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6절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때요? 죄의 몸은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죄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아직도 제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란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전반에 모든 곳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맞서야 합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설사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죄와 언제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을 언제나 거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변화무쌍하고 영악해져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는 민감하게 관찰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서두에 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매뉴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매뉴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것을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은 그만큼 영악하고 악은 그만큼 영리하고 악은 그만큼 변화무쌍하게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죄와 싸우는 능력이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죄를 구별하는 능력이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 저에게 상담했던 그 집사님,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상황에서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행동했어야 돼요. 음주의 뺑소니를 트집 잡아서 빌미 삼아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악한 얘기죠. 악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없애고, 그 사람의 범법에 대해서 정당하고 응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면, 본인이 육신의 피해를 받았으면 육신의 피해를 받은 만큼은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그만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범법을 했다면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정이요 정의입니다. 그죠?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이었어요. 다만 사욕은 버렸어야죠. 그죠? 악한 생각은 다 버렸어야죠. 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한 가닥은 오늘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절대 의도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절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언제나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죄와 싸우며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